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소율이 문답 9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8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정대로 세상을 어떻게 이끄신다고 우리 지난주 나눴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그분의 창조와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소율이 문답은 사실은 계속 연결이 되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창세기 1장의 엑기스죠.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에 어디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이 뭐죠?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31절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자, 이것을 좀 영어로 좀 보실게요. 자, 9번 답을 그 상반절 부분 영어로만 보시면 The work of creation, 창조의 일이 이렇습니다. God's making,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일이 이러한데, 자, all things,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 이 all things가 뭐에서 나왔다고요? Of nothing.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명하심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선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명령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되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새벽 기도 봉사들한테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제 여러분 기도 잘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잘 이사를 하셨고 이제 대부분 짐도 이제 빨리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 가까이 보시는 이유도 이제 사실은 암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항암약이 얼마나 독하냐면은 그것을 이제 딱 2번밖에 안 지었어요. 첫날, 둘째 날 2알씩 2번. 2알씩 2번 드시니까 워낙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드시니까 위장, 소장, 대장이 all stop. 그러니까 밥을 식사를 하시면은 다 그냥 그 위장만 통과되고 얹히는 거예요. 소장에서 얹히고 대장에서 얹히고. 여러분,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대장이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이렇게 디귿자 마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 마냥, 디귿자 거꾸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장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음식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 연동운동을 해야 되는데 연동운동을 안 하니 여기다 정체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변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예요. 아파 보니까 배변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계속 소장이 꿈틀대고 대장이 꿈틀대야 똥이 나오는데 잘 싸야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소장 대장이 안 움직이니까 여기에 다 채워버리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40대에 당뇨가 걸려가지고 심한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식사를 또 안 하시면 안 돼요. 인슐린을 맞으니까 식사를 안 하면 저혈당으로 쓰러지죠. 뭐 종합병원이신데 안 드실 수 없고 드시면 여기다 정체돼 버리고, 뭐 이 항암으로 이게 마비가 돼 버린 거는 약도 없어요. 항문외과 가도 이거는 못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봤더니 약국에 푸른 주스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푸른 주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푸른 주스가 푸른 색깔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푸른이란 뜻은 뭐냐면 서양 자두란 뜻이더라고요. 약국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암 환자들의 변비 특효약이 푸른 주스예요. 그걸 드시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시는데 이제 새벽마다 이제 저도 선포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암 이 새벽 재단에 나와서 막 선포하는 거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의 위장은 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르신들의 소장과 대장은 제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연동운동 할지어다. 뛸지어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세요. 공주리 이사 오셔서 그 다음날 조금 배변을 보시고 점치도 조금 더 보시고 우리 새벽 기도 용사들이 평균 14명 나오시거든요. 또 14명이 좋은 정보도 주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그 이상으로 기도를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온 교우가 기도해 주시고 또 선포 기도 결과 그래도 오늘 아침은 100%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배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지저분하다고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은 2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배변 자라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어머니 모습을 봤고 안 그래도 죽고 싶으신 분인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미치겠다는 거죠. 2달 동안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네, 최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선포기도 위장도 움직일지어다. 대장도 움직일지어다. 소장도 움직일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때 여러분이 아프신 부위 만지시고 또 가장 힘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령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지창조의 순서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날 뭘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하늘을 다른 말로 궁창이라고 하는데 처음 천지창조 때는 이 바다가 지금은 바다가 우리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천작 때는 그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홍수 이후로 이 나이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바다만 있잖아요. 옛날에는 바다가 수막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의 둘째 날. 궁창 아래 물이 뭐예요?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궁창 아래 물을 바다라 부르고 궁창 위의 물도 있었어요. 근데 저게 언제 쏟아졌을까요? 노아 홍수 때. 위에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위에서부터 쏟아졌어요. 아래부터 샘솟고 그때 이후로 평균 수명 900세가 100세로 뚝 떨어지잖아요. 태양의 유해한 광선을 다 받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여러분 얼굴만큼은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선크림. 햇빛 받으면 진짜 폭삭 늙어요. 얼굴은. 태양의 유해한 광선 때문에.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 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광명체라고 하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의 짐승과 인간. 인간을 왜 마지막 날에 만졌을까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여기 행복하게 살거라으라으라으. 믿습니까?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채소도 만드시고 고기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 그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 핵심이 무엇일까요? 창조 핵심의 정의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세계를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핵심 정의라는 거예요. 무, nothing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핵심 정의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은혜의 포인트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구나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초록 색깔이에요. 여러분, 누가 찬양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습니다. 누가 찬양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해서 보면 창조와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헴하면서 옛날 사또처럼 풍하고를 열라, 나는 즐기겠다,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이사야 43, 21절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아멘. 여기서도 첫 번째 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손으로 친히 빚은 나의 백성. You are my family.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넌 나의 가족이다. 그러니 나의 영광을 같이 누리자꾸나.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단, 그게 더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으셨죠? 자녀를 낳으셔서 아이들이 재롱피잖아요. 그렇죠? 3살, 4살, 5살. 그럼 아이들이 재롱을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옛날에 관영이도 재롱 많이 떨었죠? 옛날에 애교쟁이였을 것 같은데, 관영이도. 할인이 어땠습니까? 애교 많이 부렸죠? 유진이 어땠어요? 자녀들이 막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부릴 때, 더 해봐라.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저는 민망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내가 하도 애기처럼 쟤를 키워놔가지고, 우리 막내는 10살인데, 저는 10살에 경운기를 끌고 다녔거든요? 안 믿기시죠? 저는 10살에 경운기를 끌었어요. 워낙 지금 키랑 비슷해가지고. 근데 우리 막둥이 세상 애기야. 근데 애기를 키우니까 막 애교를 부려요. 막 뒤에서 백허그하고, 아빠 우쭈쭈하고, 지금도 막 애교를 부리는데, 그럼 아빠 미소가 뭡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야, 너 나한테 찬양 불러. 나의 찬양을 위해서 지으신 바다 내가 만들었고,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영광에 동참하여라. 나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나의 행복에 동참하여라. 내가 너희들을 친히 나의 손으로 빚어서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기리라. 함께 찬양하자꾸나. 할렐루야. 함께 노래하자꾸나. 하나님 영광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말씀으로 창조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공동번역을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성경책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시면 되게 헷갈리게 써놨습니다. 개역 개정은 애매한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 번역도 꼭 읽어보시고요.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한 반은 넘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게끔 써놨어요. 말을 현재 쓰지 않은 이상한 말도 써놔가지고. 그런데 공동 번역 추천합니다. 여러분 앱에 다 있어요. 웬만한 앱에. 아들들 보고 깔아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오시든가요. 그래서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이 해석이 정확한 게 많아요. 이 말씀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도대체 뭔 말이요? 이런 반응인데 정확한 말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거 히브리 11장 3절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을 따라 정했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됐습니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여기서 은혜의 포인트가 뭐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진화가 되었으면 세상 우울하고 굉장히 삶이 비참하기 딱 쉽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 자살 충동까지도 느낄 수도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 여러분 진화론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는 진화론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앉아있지만 우리나라 과학교과서는 진화론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귀 역사냐면은 나중에 그 찰스 다윈이 고백했거든요. 찰스 다윈. 진화론의 창시자잖아요. 근데 이 다윈은 그냥 본인이 궁금증을 품은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윈의 말 중에서 그냥 이렇게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그런 데서 사람 된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 뭐냐면은 아메바가 뭔지 아시죠? 이 벌레. 요런 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됐다는 이론인데 그거는 자기가 그냥 상상력을 펼쳐본 거예요. 그렇게 원숭이에서 점점 해가지고 되지 않았을까? 그냥 본인도 그림도 그려본 거고요. 본인이 그냥 연구하고 상상한 거를 내놨을 뿐인데 세상이 그것을 신봉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윈의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역사입니다. 그 다윈은 그거를 종교로 만들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주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고민과 연구를 그냥 내놨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 온 세상이 미치게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거를 만든 다윈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자기 만든 이 진화론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예수님 믿고 죽었죠. 그런데 세상의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전 지구적으로 그것을 도배를 시켰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런 진화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과 연관된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자, 빅뱅 이론이 나시죠. 빅뱅 이론. 이게 진화론자들의 또 주장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학자들이 어느 순간에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뭐 은하계, 태양계가 다 생겼다. 더 이상 묻지고 따지지도 말아라. 대충 따져보니까 한 150억 년. 그건 대충 말 그대로 추정이고 대충입니다. 그냥 과학자들이 대충 해서 한 150억 년 정도에 그냥 우주가 대폭발을 했어. 더 이상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이게 과학의 맹점이거든요. 우주 대폭발. 그래서 모든 행성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주가 폭발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빅뱅 이론 위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고, 그 모든 걸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심히 좋았더라가, 자, 매우 좋았다. 자, 매우 좋았다는 건데, 아니, 앞에 틀지 마세요. 네. 여러분, 지금 더우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조금 덥다. 네. 그죠? 다 적당하시죠, 지금? 현재 기온 23도. 네. 적당하면 됐습니다. 저는 선풍기, 왠 저는 막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선풍기 딱 맞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창조의 결과 보세요. 창조의 결과가 뭐예요? 매우 좋았다. 영어로 소요리 본다고 보면은 all very good. 너무 좋았다. all very good. 모든 것이 좋았다. 에덴의 원형은요, 모든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뉴스를 보면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타락한 세상 all very good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시기를, 천창조하시기를 all very good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 all very good.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의 타락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좋은 상태. 여러분, 이것이 에덴의 원형이었지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시편 33편 9절 표준세 번역 버전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 때는 주님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주님 명령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뉴스를 듣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계속. 입에 담을 수 없는 뉴스들이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많잖아요. 살인에 관한 것도 너무나 끔찍한 살인들이 많고, 제가 다 말로 하기도 싫습니다. 성적인 죄도 말로 다 하기 싫어요. 그냥 살인, 그냥 성적인 죄가 아니라 이거는 마귀 중에 마귀들이 하는 일들. 뉴스를 틀기만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좋은 그림을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암 달력, 예쁜 달력을 정면에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쁜 그림 보면요,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 여기 달리고 코 저기 달리고 그런 그림 보면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서 볼 때마다 상처받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이상해져서 술, 담배를 찾게끔 만드는 거죠. 탈출구를. 여러분, 그림도 그런데 뉴스는 훨씬 더 심한 여러분 이 마음에 상처로 가는 거예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살인, 성적 이런 악한 뉴스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지금 끔찍한 지옥같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 시대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봅니다. 자, 재림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옛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옛 에덴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Second coming. Second coming. 다시 오십니다. 초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재림으로 우리를 옛 에덴의 원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이 자, 신약, 구약,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 사실 성경에 없어요. 바실레아 투 데우,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 하늘의 천국이라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점진적으로 오고 있어요. 옛 에덴이 지금 점진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오는 거죠. 밤의 경점에 도적같이 해 사는 여인이 갑자기 애 낳는 것처럼 온다고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런 옛 에덴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옛 에덴이 지금 다시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가는 거예요. 옛 에덴이 완전히 도래하면, 옛 에덴이 우리 세상에 완전히 도래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매우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어떤 계획 가운데 만든 세상인데 이 세상을 나는 타락으로 끝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어떤 계획으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나는 네가 망하게 끝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는요, 이 세상이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세상이 회복으로 마무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종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병들어서 암으로 비참하게 죽거나 병들어서 요양병원에서 우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도 회복으로 완성시킬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병으로 죽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다시 뜨는 순간 천국의 환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교로 죽건 병으로 죽건 이 땅에서 눈을 감은 우리는 다시금 눈을 떴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인생이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회복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회복으로 완성됨을 믿으며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